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아마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 나라와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는 어리석은 왕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1000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써 참되고 어진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가장 명쾌하게 판결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창기의 일을 하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흘 차이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여인이 잠결에 자신의 아이를 깔고 누워 아이가 죽게 되자 같이 사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우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들의 사건은 목격자도 없었고 서로의 주장은 계속 팽팽하게 대립하기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 긍휼히 여기고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그리고 증인이 없을 때 갓난아기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판결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과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판결을 내놓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둘로 잘라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무엇보다 진짜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선입견의 잣대를 가지고 두 여인을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천한 창기들이었지만 그들도 참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라 믿었으므로 이 방법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의하면 아이의 진짜 어머니에게 솔로몬이 들었던 것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소리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번역되었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모성애가 불타올라 라고 번역되었고 이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녀의 자궁이 그녀 내부에서 불타올랐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내부에서
요동치는 모성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선험적 지식이나 지성 혹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낮고 천한 여인들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판결은 연약한 한 어머니가 무사히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는 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하여 백성들을 판결할 때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왕으로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지혜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결코 왕의 권위를 강조하여 이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으로써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관대작들의 송사이든 창기들의 송사이든 솔로몬은 그의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다소 충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지킬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었습니다. 거짓 어머니의 행세를 한 여인은 아이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에 그 누구의 아이도 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마음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기의 생명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이것이 지켜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의 지혜로 온 이스라엘은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외한다 또는 존경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혜의 모습을 보고 경외함을 넘어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성도인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